오늘 제목 문 닫기 전에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16절 한 번 더 보시면은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려 보내고 뭘 닫으시니라?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노아 나이 480세 때 창세기 6장 3절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시고요.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시간, 본격적으로 방주 짓는 시간 다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계산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만 벌써 명령하신 그때부터 이미 방주는 시작됐다. 보통 그렇게 보아서 600시에 홍수가 터졌으니까 120년.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사람의 나이가 120이라. 지금부터 120년 후에 이제 없어진다. 이런 의미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렇게 계산을 보통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방주가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8식구, 노아 부부, 세 아들과 그 부부 합치면 8명이 됩니다. 방주로 보냈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의 암수 한 상씩을 다 보냈고요. 하늘의 새들, 땅에 끼는 모든 벌레 한 마리까지도 전부 방주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15절 한번 보세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방주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우리 방주 크기가 지금 여러분 그 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운동장의 딱 2배입니다. 길이가 130m. 운동장 한 7, 80m 밖에 안 됩니다. 길이는요. 100m가 안 돼요. 운동장 2배만한 배에다가 문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다 집어넣을 정도니까 3층으로 지어진 그 배의 크기는 얼마나 크냐. 그 큰 문을 사람이 닫을 수가 없습니다. 다 들어가니 하나님이 문을 쾅 하고 닫았단 말이에요. 문을 닫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끝내는 시간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문이 닫혔다. 이미 끝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이죠. 한 국가의 문을 닫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국가들이 지금 이 땅에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나라들이 수두룩하죠. 하나님이 한 국가도 문을 닫아버립니다. 끝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한 시대도 문을 닫아버린 데가 있습니다. 그 시대 끝말은 애굽 시대 끝났죠. 바벨론 시대 끝났죠. 아수르 시대 끝났죠. 로마 시대 끝났죠. 이런 시대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 시대가 끝나버립니다. 앞으로 지구 우주 전체의 문을 닫으실 날이 오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입니다. 그날이 되어지면은 이 땅은 불에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렇게 국가도 없어버리고 시대도 없어버리고 이 지구도 없애버리는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 그런 시간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문을 닫으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끝내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정건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하나님 부름받았죠. 시간 끝냅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다 갈 겁니다. 개인도 하나님이 다 문을 닫으시는 시간표를 맞게 할 겁니다. 다
끝내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이 문 닫기 전에, 내 인생을 끝내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신앙을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는 가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문 닫기 전에 우리 인생 하나님이 끝낼 날을 어느 날 주실 것인데, 끝내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아무도 그 끝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 순서대로 오기는 했지만 가는 순서는 주민등록 순서대로 못 갑니다. 뭐 어린아가 먼저 가기도 하고 말이에요. 부모도 자식이 먼저 가기도 하고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끝내기 전에 우리는 어떤 신앙, 어떤 인생, 어떤 남길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문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문, 화장실 문, 식당 문, 회사 가면 회사 문, 뭐 우리가 지금 사는 곳에 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문을 하루에 수십 번 더 나닥거리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문은 열릴 때가 있는가 하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 문 닫아버리면 이제 들어올 수도 없고 끝나는 거죠. 성경에도 문 닫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 시대, 오늘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았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그 큰 문을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큰 문을 닫지도 못하고 열지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방주문이 닫힐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주문이 닫히고 난 이후에 방주 바깥에 있던 세상은 어떻게 됐겠죠? 성경에 여기 나오는 보니까 하늘에서 하늘을 갈라가지고 물을 쏟아냈다. 땅을 갖다가 갈라가지고 물이 솟구치게 만들었다. 40주야를 하늘을 가르고 땅을 가르고 물을 쏟고 솟구치게 만들어버리니까, 여러분 여름에 장마철에요, 심한 소낙비를 갖다가 소낙비가 한 시간만 앞으로도 웬만한 마을 길 다 덮어버립니다. 하수구에서 물이 솟아올라 버리잖아요. 물이 너무 차여가지고 40주야를 그렇게 내려버렸으니 온 지구를 다 덮어버렸죠. 가장 높은 사람 다 덮었는데 151일 동안 창현이 있었다. 다 차갔다. 그리고 방주에서 타서 나오는 시간을 다 합치면요 1년이에요. 1년. 배가 떠 있는 시간만 7개월입니다. 7개월. 물이 막 하늘이 열려서 쏟아지고 땅이 열려서 솟구쳐 올라와서 마을을 덮고 할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자들은 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재산들을 갖고 집 문서 가방 속에 집어넣고 금덩어리 집어넣고 금가락지 목걸이 집어넣고 뭐 땅 문서 뭐 돈 되는 건 다 집어넣고 솟아오르는 물을 피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산 꼭대기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산까지 쳐 올라오니까 요즘 같은 건 비행기로 날아서 하늘을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개월 동안 물이 온 지구를 다 덮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비행기는 얼마나 가야 됩니까? 비행기 오래 가봐야 10시간 못 갑니다. 주유해줘야 됩니다. 하루 종일 다닐 수가 없다니까요. 추락해버립니다. 완전히 세상이 아수라장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 닫는 그때는 사람이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대 때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시대다. 이런 문 닫는 시간표가 우리 개인 앞으로 다 다가오고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자, 소돔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급해서 천사를 몇 사람 보냈습니다. 그 천사를 보냈더니 얼마나 그 땅이 타락했는지, 그 천사 몇 사람이 롯 집에 들어온 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막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 사람 끄집내라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을 상관하리라. 동성연애가 거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천사가 롯의 문을 닫아버리니까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못 찾아서 허우적거리고 못 돌아왔다고 나왔습니다. 성경에 19장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너무 배가지고 하나님이 롯에게 말합니다. 네 관계된 자녀와 가족들이 몇 명이나 빨리 성문 밖으로 끌어내라. 하나님이 지금 이 성이 너무 부패해서 우리를 이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 것이다. 빨리 끄집내라. 롯이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천사가 롯과 롯의 아내와 딸 둘 데리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끌어내고는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이후에 성문 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19장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문이 닫히자마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졌다. 유황불이라고 그러죠. 불 중에서도 유황은 몇 배는 더 뜨겁습니다. 불이 떨어져서 순식간에 그 부패한 소돔고모라 성전체를 제때문에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사입이 갔던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빨리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이 땅을 멸하라는 거 도망가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이겼더라. 개우 끌려서 노아 아내도 끌려 나왔습니다마는 그 엄청난 재산이 우당탕탕하고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막 깨지고 타는 소리가 나니까 뒤를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는 너무아까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안에서 소음견이 되어버렸죠. 이런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열 사람도 없고 그 천사들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롯의 집 문도 바깥에서 못 찾고 들어올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면 열자가 없는데 이 하나님이 문 닫는 날 내 개인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중직자들에게 전달해서 전달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 되기 전에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라. 문에다 발라라. 문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순간에 그 집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를 하나님이 전 애굽에 보냈는데요. 애굽 전역의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죽음의 사자들이 문을 통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문을 통해서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려 들어가는데 피가 발라진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패소바, 6월 지나갔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이 닫혀버린 하나님 닫아버린 거예요. 그 피가 바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죽음의 사자를 닫게 만들었고 지옥의 사자를 닫게 만들었고 다음 날 아침 전 애굽은 통곡의 나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집집마다 전부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임금의 아들도 그 집에 짐승의 장자도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날 아침 전 피 발랐던 문 닫힌 이스라엘 집안에 사람들은 400년 노예의 저주를 깨뜨려버리고 유유히 빠져나오는 해방의 축복을 맞이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문이 닫히는 날이 지금 우리 앞에 곧 다가오고 있다. 그 대단했던 블레셋 사람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문을 닫아버리니까 사무엘 한 명에게 블레셋이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막강한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 문을 닫아버리니까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죠. 엄청난 페르시아 메데파사지요. 헬라 시대, 로마 시대 하나님이 문 닫아버려 꼼짝없이 이슬처럼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100년 가까운 공산주의가 전 지구를 강타했습니다만 하나님 문 닫아버리니까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다 무너져버린 거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문 닫는 시간표가 옵니다. 문 닫는 시간표 오는 날 그 문을 열 자가 없고 그 문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살인지요?
강산도 변화시킨다는 10년의 세월들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80쯤 되어지면은 중요한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거의. 손 나이 될 때 옵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지 계산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받고 중요한 무장을 하고 중요한 남길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곧 문 닫을 시간표가 가까워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문 닫기 전에 여러분 저주의 몸, 저주의 인생, 저주의 가문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고 문이 닫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의 가문을 하나님의 가문으로 바꾸어 놓고 문이 닫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저 천년 저주의 대물림을 끌어놓고 문 닫히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오늘 문 닫히기 전에 하나님이 문 닫기 전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인생, 어떤 신앙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 닫기 전에 이 무슨 말이냐? 첫째, 문 닫기 전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시간입니다. 문 닫기 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시간.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 문이 안 닫혔잖아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라. 7일 후면 지구를 다 썰어버릴 것이다. 40주 비 내려가지고. 근데 10절 한번 보세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나님이 7일 동안 기회를 주었습니다. 방주를 완성시켜 놓고 방주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고함을 질을 거예요. 빨리 방주로 들어오라고. 7일 동안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데도 한 명도 그 기회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7일이 딱 돼버려서 방주문이 다 닫혀버렸습니다. 닫히자마자 하늘에서 땅에서 물이 솟아오고 온 지구를 물이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아무도 하나님 주신 기회를 믿지 않은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7일 아닙니다. 10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방주 지을 동안에 사람들이 전부 말했을 거 아닙니까? 저 방주를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산꼭대기 왜 짓냐? 그리고 배를 지으면 적당히 지어야지. 아니 산꼭대기 운동장 넓은 운동장 위에서도 운동장 2배만한 배를 기구 없이 지으려도 그 불가능입니다. 사람 힘으로. 그럴 것인데 산꼭대기에서 무슨 저런 큰 배를 짓는단 말이죠. 미쳤다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노아는 계속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100년 후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땅에 홍수를 내려서 전부 기식은 다 죽일 거라고 말씀했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려 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 방주 같이 만들자. 수없이 100년 동안 말하고 말했을 것인데 아무도 안 믿었다 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전부 거부해버린 겁니다. 문 닫히는 날 그 땅은 통곡의 날이 시작되어지고 영원한 불못이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아둥거리면서 가지고 좋은 것을 고르고 골랐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전부 무효가 돼버리고 제로가 돼버리고 저주가 되는 날이 바로 문 닫히는 날입니다. 하나님 문 닫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기회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기회가 언제든지 오는데 기회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저주가 되고 누가 축복이 될 것인가 그거는 뭐 묻지 않아도 답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슬퍼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기회가. 지금도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안 믿어요. 하나님 기회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그냥 계속 흘러 지나가버린 사람.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기회를 버려버리는 사람. 요즘 앞으로 이제 가상화폐 시대가 돼가지고요. 앞으로 우리 돈도 언제는 소용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돈 못 쓰는 시대가 옵니다.
뭐 카드 이런 것도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코인 가지고 전부 일을 다 해버립니다. 모든 거 통하는 시대가 옵니다. 가상화폐 시대가 지금 올해 내년 2년이 가장 이제 성수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직원의 화폐를, 가상화폐를 쓰는 시대가 거기 다 준비돼 버린 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거기에 돈을 투자 안 하더라도 알아는 놔야 됩니다. 왜? 그런 시대가 오는가 지금. 블록체인 시대, 가상화폐 시대 온단 말이에요. 지금 비트코인 하나가 뭐 1억을 치고 넘었으면 1억 3천, 1억 5천을 치고 넘어가고 가니까 전 세상 뉴스가 난립니다, 난리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동단의 소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몇 년 전에 뭐 비트코인 누가 좀 살아있으면 얼마 싸게 사가지고 말이죠. 몇 개를 피자 한 판 사먹는데 몇 개를 그냥 썩버리고 그때 다 날려버렸지. 그때 나눠야 된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군에 있을 때요. 만 원만 투자해서 비트코인 몇 개를 사놔라. 안 믿은 거죠. 못 믿은 거죠. 1,000원밖에 안 하는 비트코인을 사놔라. 10년 전에 이랍니다. 이야기는. 그때 사놔야 된다 하면서. 다 뒤늦은 후에 소리 전부 후에 넋두리들이죠. 여러분 기회는 지나가 버리면 못 잡습니다. 아담이 기회를 놓친 사람이죠. 그 하나님신 언약, 그 언약 제대로 선악 언약만 제대로 붙잡아도 지금 이런 세상 오지 않았을 건데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예소로 여기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 사단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언약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적각 부리는 가나안 복지까지 갈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 언약을 안 믿은 거예요. 광야에서 전부 다 죽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다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쌍묘의 비극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둘 다 고다리에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언약을 안 믿었어요. 그 초대교회 시대 때 불같은 마라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뒤집어지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때 언약 안 믿었다니까요. 중직자이면서도 언약을 안 붙잡았다니까요. 그 속에 같이 있으면서도 언약을 못 붙잡았다니까요. 기회를 다 놓쳐버린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뽑아 선택한 사람이에요. 직접 예수님이 메시지하는 시간에 매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기적을 일으키는 그 초능력의 기적 현장에 두 눈으로 뜨고 보고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 이름만 구원의 길이라는 거, 예수 이름만 흑암사단을 꺾는 길이라는 거, 내게 음습에 오는 모든 저주를 풀어내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 메시지를 직접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은 거요.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비참한 최후를 맞아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기회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의를 속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복음 속에 집어넣었다. 237 세계복음하는 전도자 대의 속에 집어넣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 한 복판에 우리를 불러 세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성경이 뿐만 아니겠죠. 세상에도 마찬가지겠죠.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를 못 붙잡는 사람은 나중에 통과하고 후회하고 설배도 소용없는 겁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기회를 잡고 꿋꿋하게 견디는 사람들은 반석에 세워진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은 신자를 할 것 없죠. 기회를 잡은 사람은 일단은 축복이 대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축복의 대리 속에 들어가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의 렘넌트 7명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로마서 16장 인물들 다 엄청난 기회 속에 들어간 하나님 부름받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시대적 주역이 되어집니다. 미래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축복의 주역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기회 속에 들어가서 기회 속에서 그 속에서 인도받는 자는 빛의 경지를 다 얻었습니다. 빛의 경제, 렘넌트 7명이라든지 히브리서 11장, 로마 16장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딱 숨겨놓은 그 엄청난 빛의 경제 가지고 국가도 살리고 시대도 살리고 한 시대의 영웅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언약 굳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경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주역, 그 다음 시대 주역이 무슨 말이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멋진 사람들, 멋진 제자들, 멋진 언약의 백성들, 복의 사람들만 다 붙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참 전도자 가는 곳에, 언약을 진짜 가진 자 가는 곳에 하나님은 복이 되는 사람을 붙인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가는데 사는데 잘생기고 굉장히 내 자녀를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하면서 사기꾼이 계속 붙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기꾼일수록 속이는 거거든. 또 사람이 다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하는 일마다, 우리 자녀 하는 일마다 사기꾼이 붙어 사기를 치고 있다면 그 인생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축복이 될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저주가 될 사람인지 우리는 잘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사람 붙이기를 바랍니다. 시대 복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복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겨지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기회를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 이런 축복의 주역이요, 시대의 주역이요, 그 다음 미래의 주역으로 우뚝 세워져 성경에 금빛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지금 기록이 되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주신 기회, 어떻게 하나님 작품을 만들 것인가? 여러분 다시 말해서 문 닫기 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을 닫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복잡한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하는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 하나님 주신 기회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꿔낼까? 어떻게 기회를 붙잡을까? 어떻게 문 닫기 전에 저주 인생을 축복 인생으로 바꿀까? 오늘 그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그것만 딱 붙잡으면 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만 딱 붙잡으면 돼. 그것만 붙잡은 걸 가리켜서 믿음을, 하나님 원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 버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일을 다 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오셔서 여러분 가정에 일을, 작업을 싹 다 일을 다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대에 오셔서 사업을 하나님이 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절대 언약만 잡아라 말이에요. 절대 계획만 붙잡으면 돼요. 그 속에만 살면 돼. 그 누리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성경의 대원리 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단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무조건 믿습니다. 미신입니다. 미신. 맹신이에요. 진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문 닫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기회를 붙잡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응답받는 길이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을 굳게 붙잡아라. 생명 걸고 붙잡아라. 아멘. 대표적인 몇 사람들을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요소나 갈렙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을 붙잡았냐?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요셉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요수와 갈렙 같은 사람은 그 언약을 절대 언약으로, 절대 계획으로 꽉 잡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속에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는 응답, 일어나는 축복, 일어나는 기적, 이거는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다 이루어낸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만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만 붙잡아라. 그거 내 것만 삼으면은 그 나머지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 계획 절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애굽에 나온 사람들이 약 200만 내지 300만 명이 되거든요. 40년 강야를 돌 동안에 싹 장례식 다 치러버렸습니다. 안 믿은 사람 싹 다 장례식 다 치러버렸습니다. 그 믿은 사람은 가나안으로 보냈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엄밀하게 말하면 가나안까지 갔던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 두 사람밖에 없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바꿀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붙잡아야 돼. 하나님 주신 기회를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해놨어요. 완성 다 해놨어요. 그 완전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만 붙잡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에 가신다.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죠. 두 번째, 다곤 우상 종교와 싸우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우상과 싸우는 자는 반드시 그 언약 가진 자가 이기는 것이다. 그걸 믿는 사람, 이게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때 권세까지 다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의 가문의 우상, 여러분 개인의 우상, 여러분 자녀가 붙잡은 우상과 싸우라. 우상과 싸우라. 예수 이름으로 싸우라.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그거 믿는 자가 절대 언약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거 믿는 자가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람이라.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려울 게 없어요. 대표적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모델 같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그런데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으로 언약궤를요 요술 반망처럼 생각했죠. 그 언약궤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데 하나님 예사를 여기 뻘고요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계속 이기게 하시니까 그 언약궤 요술 반망처럼 도구로 쓴 겁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법궤 뺏기도 만들었죠. 여러분, 법궤 뺏기 전에 어떤 요절이 기록되어 있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요, 사무엘을 향해서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부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신 언약궤의 비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사무엘 마음속에 언약궤 옆에 살면서 언약궤 역사, 언약궤 내용, 언약궤 비밀을 싹 다 공부받아서 머리부터 발까지 언약으로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니 언약만 누렸겠죠? 언약만 말했겠죠? 그러니까 언약을 말하니 언약이 계속 성취돼.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언약을 선포했더니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땅에 떨어질 말이 없다면 전부 언약만 누리고 있었다. 언약으로 가득 채웠다.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절대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블레셋 뺏겼단 말이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언약궤 비밀을 아는 사무엘, 언약으로 충만한 그 사무엘, 그 언약궤가 삼위 하나님 언약궤가 뺏겨버린 거예요. 기도 안 했겠어요? 그 언약궤가 어떤 것인데? 언약궤 떠나버리면 이스라엘은 그냥 시체예요. 시체, 껍데기입니다. 전부 다. 아무리 성전에 산다 할지라도 언약궤 비밀을 놓쳐버리면 그건 시체예요. 시체.
그러나 언약궤를 붙잡은 사람은, 언약의 비밀을 붙잡은 사람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무엘이 언약궤가 저 이방인 손에 뺏긴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기도 안 했겠어?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하신 거지만은 사무엘의 기도 응답으로 언약궤가 되돌아오게 됐다. 왜? 그 사무엘 속에는 언약 가득 들어 언약을 믿었단 말이야. 믿었더니 언약대로 언약궤가 회복됐단 말이야. 그 사무엘이 얼마나 언약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에 확신이 있었던지 그 사람 혼자서요 블레셋과 싸우잖아요. 블레셋과 싸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싸웠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상과 싸우는 자, 예수 이름으로 사단과 싸우는 자, 예수 이름으로 이 어마어마한 흑암세력과 싸우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그걸 믿는 자가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전쟁의 도사, 전쟁에 단련된 블레셋 사무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잖아요.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바벨론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바벨론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수르나 아람 나라 같은 사람 같은 나라가요 이스라엘 또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또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때 나온 인물이 엘리사 같은 사람이고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에요. 특히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어느 정도 절대 언약을 붙잡았냐. 왕이 딱 되자마자 아수르가 그 당시에는 세계의 패권주 국가입니다.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민족입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해장그릇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히스기야 임금이 되자마자 세계를 움직이는 아수르를 향해서 선제포고를 한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왕이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선포를 했거든요. 옛날에 다 그랬거든요. 강대국 앞에 약소 나라들은 전부 조공 다 바쳤다니까. 안 그러면 전쟁 일으켜서 잡은 편인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 약할 때 말이야. 중국에서 얼마나 조공을 빼고 조공을 다 들어겠습니까? 뭐 어느 나라들이 다 그랬단 말이야. 한 나라가 부강하면 그 주변엔 작은 나라에 전부 조금 세금을 바치고 막 여자들을 바치고 막 이러겠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니까요 늘 안 잡먹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안 망하기 위해서요 조공을 계속 받던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조공 끝냈다. 선포해버렸다. 아수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군사 10분일만 보내도 그건 해장그릇 하루아침에 해장그릇 안 돼요. 18만 5천 명의 그 단련된 세계를 정복한 병사들을 이스라엘 땅에 파병시킵니다. 강원도만한 땅에 18만 약 20만 명을 보냈다. 그래서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다른 것 갖고는 대항할 게 없습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무기로 안 됩니다. 군사로 안 됩니다. 기도로 붙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로 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란 말을 믿었단 말이고 하나님신 언약만 잡고 있으면 언약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굳게 믿었기 때문에 힘으로도 안 돼요. 군사도 안 돼요. 무력으로 안 돼요. 무기로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기도로 붙은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는 이 밤에라고 하는 낱말이 나옵니다. 이 밤에. 이 밤이 무슨 밤입니까? 하루아침에 해장거리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그 아수르 18만 5천 명 군사 앞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성전에 가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생명으로 부르짖던 이 밤에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목숨 걸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대로 될 줄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시킨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 사람이 예측할 수 없고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18만 5천 명 군사를 그날 저녁에 좀 송장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한 명만 살려줬습니다. 왜? 그 한 명이 빨리 아수르에 가서 도망쳐 가지고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을 보고하라고요. 전부 일 순간에 순식간에 전부 다 송장이 돼버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 땅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라고요. 한 명만 살려놓고 가서 보고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을 붙잡은 겁니다. 붙잡은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일을 처리해버리잖아요. 엘리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계 최고인 아람 나라 계속 괴롭히는데 도단성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고 눈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사마리아 성 수도에 데려와서 전부 다 이겨서 보낸 겁니다. 그 다음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침입하는 일이 없어요. 왜? 게임이 안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만 잡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축복으로 만드는 길이다. 성경의 전체 역사의 기록은 무슨 기록이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이겼고 국가도 살리고 시대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후손도 살리고 다 살렸다는 역사의 기록의 내용이 성경이에요. 절대 계획을 붙잡은 요셉 한 명을 그 엄청난 애굽이 소를 낼 수가 없었잖아요. 절대 계획을 붙잡은 모세 한 명을 전 세계에 움직이는 군대가 모세 한 명을 감당할 수 없던 겁니다.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을 붙잡은 바울 한 명이 로마를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성경 역사라니까.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오실 예수, 오신 예수, 절대 계획이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구약에 이 예수를 보낼 거다. 신약에 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면 모든 문제 끝냈다. 오직 예수.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고 절대 계획이에요. 이거 하나만 붙잡고 이 예수가 나의 복음이 되게 하면 된다. 이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게 하면 된다. 이 예수가 진짜 나의 평안이요, 예수가 나의 기쁨이요, 예수가 나의 감사요,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요, 예수가 내 만족이 되게.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축복, 모든 응답, 모든 저주 재앙은 이 오직 예수를 설명하는 거다. 말이 오직 예수지, 오직 예수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저 죽음의 경지, 지옥의 경지까지 맛을 봐야만이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에 가면 놔두질 않아요. 왜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냐? 왜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냐? 오직 예수라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가 안 되면 내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지는 않아요. 오직 예수가 안 되면 사단이 무너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가 안 되면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려고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어, 그냥 구원받아, 그냥 교회 다녀야 될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날마다 들어야 되고 매일 누려야 되고 매주마다 설교마다 오직 예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놓친 걸 붙잡고 또 잃어버린 걸 붙잡고 또 쏘은 걸 또 붙잡고 전 세계 교회에 오직 예수가 예수 뭐 메시지 다 하지. 오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오직 예수가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이냐? 오직 예수라야 사람도 제대로 살릴 수 있어요. 불신자 여러분 흑암이 잡고 있잖아요. 불신자 지옥 권세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영원한 저주의 세력이 그를 붙잡고 있어요. 뭐 대충 예수를 가지고 어설픈 예수를 가지고 들었던 예수를 가지고 배운 예수를 가지고 섞인 예수를 가지고 아무리 증거해봐야 흑암이 깨지잖아. 풀려서 끌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오직 예수로 완전한 답이 난 이 권세 있는 체험한 이 믿음의 예수를 말해줘야 흑암이
떠나는 것이고 꺾이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요 절대 비. 하나님이 문 닫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데 지금도 이게 지금 문 닫히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이 기회를 어떻게 될 거냐? 열심히 뭘 한다? 아닙니다. 내가 머리 쓴다? 아닙니다. 내가 잘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해야 될 것인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따라 일을 하기 시작하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1888년도에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다이나마이트가 발견된 해고요. 다이나마이트를 발견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시에 세계적인 명사가 되고요. 세계적인 거부가 되고요. 세계적인 명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이거 발견 폭발물 아닙니까? 건축물이 얼마나 크게 쓰이는 겁니까? 그리고 막 길을 내고 막 산을 망가뜨리는데 그 산을 뭘로 망가뜨려요? 다이나마이트 집에 넣어서 폭발시키면 바닥쯤 다 물. 하여튼 전 인류 이 세계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져오게 만든 다이나마이트 발견. 근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신문을 보면서 기절할 듯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문을 딱 펴면서 첫 장 대서특필 자기가 죽은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고 대서특필 1800년 노니까 옛날 아닙니까? 그때 신문사가 얼마나 뭐 요즘처럼 이런 뭐 전자시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듣고 실제로 못 봐도 듣고 기록하고 이런 겁니다. 사실은 자기 동생이 죽었어요. 근데 뭐 이름 비슷하니까 성이 같고 뭐 이름 비슷하니까 말이죠. 이래가지고 동생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걸 기사나버려요.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다이나마이트를 발견한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다. 해서 충격받았습니다. 살아있는데 자기 죽었다는 기사라고. 그 앞에 대서특필은 충격받은 그 기사 앞에서 깊은 생각이 잠긴 겁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죽으면은 이 기사가 나온 대로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그런 사람으로 낙인찍혀 죽는 이런 험한 인생밖에 안 되냐.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결단은 그때 은은과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죠.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이래가 예수 이름을 듣고 구속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보니 내가 이렇게 인생을 끝낼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마지막 끝내고 내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세계 최고의 명사가 되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이 많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계적인 큰 재단을 세웠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돈 전체를 끌어부은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노벨의 상의 시작이 거기서 되고 노벨상 하나 타면 문학상, 뭐 노벨 평화상, 노벨 과학상 종류가 많습니다. 그 평화상 같은 이런 거는 뭐 연구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하무튼 몇십억 뭐 상금을 주거든요. 그리고 1년에 몇 사람이 나오는 겁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재단을 세웠어요. 지금까지 세상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일한 사람, 선두주자에게 모두 다 끌어붙겠다는 그 어마어마한 재단을 설립하고 인생을 끝내고 저주 인생,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 작품으로 만들어놓고 인생을 끝냈다. 문 닫기 전에 하나님 문을 닫으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정리를 하고 무장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의 복음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 굳게 붙잡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오직 예수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오직 예수라.
그냥 예수 아닙니다. 오직 예수라야 나를 계속 살려갈 수 있고, 오직 예수라야 세상을, 사람을 계속 살려갈 수 있는 비밀이 오직 예수 속에 있다. 이게 절대 계획과 언약이다. 이거 하나 붙잡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 업에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는 거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문 닫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문을 닫기 전에 정신부터 차려야 돼요. 문 닫기 전에, 하나님 문 닫기 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내 인생, 내 몸을 오직 예수 몸으로 만들어 가라. 오직 예수 몸이 되게 만들어라. 여러분 안에 영적 문제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에는 사단 끝이 가득가득 들어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파고 들어오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파고 들어오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으로 파고 들어오면 그것들이 견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떠나가고 무너지고 파괴될 겁니다. 예수의 몸만 만들어라. 오직 예수의 몸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이다. 그것만 하고 있으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청소할 거는 청소하시고, 뺄 거는 빼시고, 더할 거는 더하시고. 아멘. 두 번째, 문 닫기 전에, 자, 24년은 이렇게 한 달만 남긴 채 다 지나갔습니다. 24년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뭐 해야 될 것이냐? 25년 한 해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해로 바꿔야 됩니다. 1년을 또 설계를 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25년 한 해를 완전 우리의 몸을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의 몸으로, 오직의 몸으로 바꾸는 해로 바꾸겠다. 그 25년을 위해서 24년 12월 한 달은 준비하는 해입니다. 25년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강단에서 무슨 언약을 잡아야만이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며, 내 인생이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사람으로 바뀔 것인가? 이 시대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뀔 것인가? 여러분 그거 절대 언약 그거 하나만 붙잡히 보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 역사를 본 자는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 두 손 들고 항공하게 돼 있다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의 역사는 쏟아질 것이고, 그럴 때마다 말씀의 성취가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 업에도 백년의 복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음 주일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상 축제로 준비를 했는데 디데이입니다. 한명 열매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 일하시면서 일 안 하면 안 되니까 일하시면서 한명 열매에다가 좀 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생각하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원하는 걸 계속 생각하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그 한 명을 어떻게 모시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인도받았는데 한 명은 어떻게 할까요? 이번 일주일 동안에 그 한 명에다가 올인이, 물론 한 명만 아닙니다. 2명도 10명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한 명, 최소한 한 명이 어떻게 올인해야 될 것입니까? 어떻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 모시고 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모시고 오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 그냥 놔두겠냐고요. 성경 66권의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자를 그냥 이 약속이 그냥 가만히 있겠냐고요. 약속이라는 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 약속이 우리가 한 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열매를 만들어내는 이 일에 우리가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는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안도교회를 축제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이 지역을 살리고 남는
이 교회가 영적 수도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이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문 닫기 전에, 하나님이 문 닫기 전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 25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 주시는 기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놀다 갈 수는 없기에 하나님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인 오직 예수 붙잡고 그 이름을 누리고 그 권세를 누리고 그 이름의 권세로 사람 살리는 이 절대 계획 속에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100번 1000번 있을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업을 책임지고 축복하시고 부흥시킬 능력이 1000배 만배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인공들,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멋지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다가 한 명 한 명 살리다 갈 수 있는 멋진 절대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안디옥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